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건 주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뿐일세. 하늘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과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움의 대상을 못 찬양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몽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몽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자 잠시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이 저녁에도 정말 주님 이 악한 마귀하고 싸우게 하시고 비욕하는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간사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서 내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셨어. 주님 마귀와 이 죄와 피리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내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이 고집과 아집과 마귀의 주님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악한 것에 사로잡혀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 내 삶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 이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라도 더 뽑아낼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원망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주님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자, 오늘은 두 절만 읽겠습니다. 28, 29절 두 절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무리들이 애워싸는 걸 보시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그죠? 이 편이 있고 건너편이 있는데 요 사이에 뭘 타고 가셨냐면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배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풍랑이 배에 덮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됐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된 이 죽게 된 환경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씀에서 봐서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나도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 안 하겠냐.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근데 주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이 풍랑이 오는 속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앞에서 보면요 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앞에 서 봐야 내가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를 환경이 딱 닥쳐보면 안 그래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 기분 좋을 때는 안 그런데 내게 이런 환경이 딱 다가오면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이런 걸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나는 죽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람과, 그죠? 자, 바람하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 주님이 명령하니까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면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제들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걸 알고 나면 그러면 믿음이 이제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믿음이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 점점 커지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불신해버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나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근데 나는요, 모르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르고 목사가 되고, 모르고 내가 장로가 되고 뭐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회개와 천국 복음 속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 같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죠, 그죠? 근데요, 이런 환경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 위기는 위험과, 그죠? 기회가 같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려요. 근데요, 이 기회를 주님을 알면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홍해 앞에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막.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홍해를 가르시는, 그게 시편 136편에 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홍해에서 만난 이 기적만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해도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적용하면 그런 힘들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적용해 가면 그대로 뚫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뭐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힘이 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환경을, 그죠? 주는 즐거울 때고 야는 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때에게 그런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잘 될 때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도 말씀을 붙잡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이 형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 형통이라 하지만 형통이라는 건 문제를 뚫고 가는 게 형통인 거예요. 시험 환난 오지만 그거를 뚫고 가는 수 있는 능력이, 그게 형통이래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요, 지금은 다 산 위에다가 뭐를 놨냐면 전부 산 위에다가 도로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터널이 진짜 많아요. 야, 근데요, 그거를요, 터널을 뚫기만 하면 도로가 엄청 가까워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다리를 놔버리니까, 아니면 터널을 뚫어버리니까 산을, 길이요, 얼마나
빨리 가고 편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시험 환난 당해도 잘 한번 뚫고 가보십시다. 예.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항상 옵니다. 그런 게. 예. 천국을 가는 사람에겐 마귀가 그런 환경을 더 준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풍랑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야, 내 믿음이 진짜 너무 작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결과라는 거죠. 네. 근데요, 여기서 누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요, 인생이 뭐 별게 없다. 결국은 다 놓고 간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게 잘 안 될까? 제가 그렇다니. 그게 잘 안 될까? 뭐 조그만 거 하나도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제가요 구르마를 끌고 다니다 보면 그죠 돌이 하나만 있어도 걸려서 안 가. 예, 안 가. 아유. 그러죠? 두 발 구르마나 네 발 구르마나 돌이 앞에 딱 하나 있으면요 조그만 거 있어도 가기가 힘들 테니까 밀고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끌고 가면 그래도 그걸 넘어가기 조금 쉽더라고. 예. 그런 게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요 사소한 것도 하나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가죠. 그죠? 그런 것만 없으면 너무 잘 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내 속에 이 돌을 뽑아내고 골라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자,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자, 3절에요. 찬송하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가 넘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자, 6절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받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볼까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정도 됐대. 이게 물이 배에 덮이게 된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그 고난 때는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거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다. 근데 누가 같이 계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를 환경이 오면 잊어버려요. 환경은 너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환경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요. 죽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환경은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는 것이. 그렇죠. 이 바람과 풍랑도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경이 왔을 때 주님을 크게, 그죠? 나병에 걸린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나병이 너무 크게, 나병은 못 고쳐, 불치병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절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그랬죠.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40장이 뭐라 그래요? 넌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느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다음에 이런 풍랑이 오면 제자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하죠.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보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전능자고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우리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건너가셨습니다. 자, 건너가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자, 이제 건너왔습니다. 자, 건너왔는데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그 다음에 둘입니다. 둘. 그죠? 그리고 둘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그죠? 무덤 사이에서.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 자, 이렇게 요거까지가 이제 요게 우리가 읽은 몇 절이에요? 28절의 말씀. 자, 근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예수를 만났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랬어요. 몹시 사나워. 사나워서요.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죠. 지나갈 수 뭐라 그랬어요?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렇게 요게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귀신 들린,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딱 오셨는데 누가 있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럴 때 귀신이요, 가룟 유다 속에도 그죠? 생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 속에도 생각 속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 뱀도 있고 쥐도 있고 모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곤충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각종 나무도 있지만, 자, 각종 짐승도 있다. 요 짐승이 우리가 사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좋은 생각만 있냐? 나쁜 생각도 있다. 미운 생각도 있고, 예?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별게 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각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그 나쁜 생각이 뭐냐? 그게 사단이 나에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를 꼭 여러분 어떤 뭐 발작하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 속에 더 깊이 들어봐야 돼요. 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귀신에 내가 지금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예?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예?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요, 제자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더라고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내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요 마귀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여러분 같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요 참 잘 다스려야 되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각의 사상이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 뭐 좋은 생각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니까. 예.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 속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다니까. 예? 가족 간에도 사상이 다르고, 예? 친구 중에도 사상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는 데 있고, 이 에덴에 있듯이 내 생각 속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이 사탄이 뭐 가장 좋은 것처럼 하고 들어오지, 악한 것처럼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뭘 하고 들어온다고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요. 교인 수가 뭐 한 20명 됐는데 갑자기 막 부흥이 돼가지고 한 50명이 됐대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단 종파가 들어갔던 거예요. 다 끌고 나가가지고요,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가. 그 목사님이 외국으로 가보셨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예? 그럼 내 생각에도 들어오는데, 귀신 들렸다, 사로잡혔다는 게 이게 남의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요, 이것도 다 뱀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 다 마귀가 갖다 가라지에 뿌린 거예요, 다.
저도 보니까요, 콩떡불 같은 거 있잖아요. 야, 그런 게 휘 감아가지고 그게 우겨 쌓임을 당한다는 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 포도가 안 보이는데 그걸 끊어내니까요, 그 속에 포도가 보이더라니까요. 이 귀신 들린 거 사로잡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둘이에요, 둘. 둘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양쪽에서.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 네? 무덤 사이에서. 이게 양쪽이에요, 둘이. 네?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요, 마태복음 11장 말씀대로 하면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 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여야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요. 여긴 침노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당해. 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뭐 할까요? 요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침노할까요? 이 마귀가요. 그걸 뭘 뺏을까요? 천국을 못 가도록 누가복음 8장에 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가서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받지 못해 뺏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씨가 뿌리면 빨리 땅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길가에 계속 있으면 그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결국 새가 먹을 거고요.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죠. 두더지도 땅속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밖에 있으면요, 그죠? 두더지 죽어요. 걔는 땅속에 살아야 돼. 그 씨도 땅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밖으로 나오면 말라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빨리 내 속에, 마음에 딱 심어야 된다니까. 생각과 마음에. 근데 안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면 마귀가 왔을 때 나는 그 넘어질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빈 그릇이요. 침노하는 자. 이 마귀가요, 우리를 천국을 못 가도록 막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 하는 일이 뭐냐? 이 무덤 사이에서 그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하고요. 회방꾼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천국을 몰라도 지옥을 몰라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요, 판단하는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거든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있는 판단이 그렇게 큰 죄.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할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영으로 보려고, 하나의 형상으로 보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훈련을 하죠. 하기는. 무덤 사이가 뭘까요? 무덤은 뭐 하는데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계시록 말씀드리면 애굽이죠. 소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무덤이 뭐냐? 죽은 사람이 있는 데가 무덤이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이 죽은 데 속에서 귀신 들린 자는요, 영이 산 데 가서 살지는 않아요. 영이 죽은 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은
송장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겉은 페인트를 칠하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여자분들로 하면 화장빨이래요, 화장빨. 예. 근데 속은 안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겉도 아름다워야 되고 속도 어쩌면 여러분 겉보다도 마음이 아름다. 우리 영성원에 오시는 분 중에 사모님 중에 예쁜 사모님이야. 예쁜 사모님. 뭐가 예쁠까요?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예쁘다니까 얼굴 갖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예뻐야 된다. 착한 게 여러분 뭐가 착한 거예요? 얼굴이 착해요? 마음이 착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착하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더 착한 자로 갑시다. 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마음이 착해요. 착한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삶. 예배당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사모님이요 거의 오야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요 쟁기 이름을 다 알아. 예. 왜요? 하도 조수 노릇을 해가지고. 예.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조수가 안 되겠어요. 예? 그 나중에 제자가 사도가 되잖아요. 예? 그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다.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예. 이게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에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어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멸망당한 데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다고요. 그죠? 계시록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맞다면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와? 그 당하는 걸 당하지 말라 이거요. 심판을 당하지 말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잖아요. 거기서는 복이 안 되는 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예? 노름하는 데서 나와야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안 좋은 데서는 빨리 나와야 돼.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도요 정말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요. 왜요? 이 제자들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 내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내가 그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결국 영원 구원이 됩니다. 영원.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잘 몰라서 그랬죠. 지옥의 고통을 조금만 오죽하면 저도 지옥을 좀 경험하면 그래도 죄를 좀 덜 짓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러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나 한번 해보시겠냐고. 우리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고 손을 5분만 얹어보세요. 네? 그러면 지옥을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경험을 한다.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며 사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됩시다. 죄를 짓는 건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불에 갖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를 갖다가 다 불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쭉정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멸망이에요. 그거는. 그 타작마당에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게 그거예요. 타작마당에 추수하는 거예요. 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게 추수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그 찬양이에요. 네? 자, 찬양 한 번 더 하고 다음 말씀 나눠갈게요. 한번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을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해야죠. 자,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사로잡힌 거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어떤 곳에 거하는 줄도 내가 알아요. 그래야 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에요.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즐겁고 재밌으면요,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죽게 되면요, 그죠? 관심이 번쩍번쩍 나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몹시 사나워 그래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뭐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이게 사나운 거예요. 내가 부들부들하고 그러면, 그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은 자죠. 근데 싸나운 거라뇨? 나는 부드러울까요? 싸나울까요? 네? 나도 좀 많이 싸나운 것 같아, 저도. 네. 특징이 이렇다니까, 사나워. 네? 두 번째 뭐래?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 이거 가로막는 자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가로막는 자입니다. 막는 자. 해방꾼이래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지. 뭘로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도 결국은 엄청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를 올라가 십자가 진다 그럴 때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육으로 보면요, 엄청난 제자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 길로 지나갈 수. 뭐 하는 자예요? 이게 뺏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래야지. 그 돕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것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도와야지 나쁜 쪽으로 도우면 안 되네. 예. 우리가 그러나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다. 자, 그 다음에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또 하나. 소리를 지르죠. 예? 자, 소리를 질러. 이게 귀신의 특징이래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 소리로도 방해를. 우리가 부드러운 음성을 해야 되는데 말도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른데요.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럽니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그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계속.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자,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은. 야고보서 말씀했지만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계속 알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내가 믿고 하지만 그렇게 안 살면 그거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우리와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냐? 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죠.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우리가 축사하다 보면, 그죠? 귀신이 말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뭐 영적인 깊은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걸 내 생각으로 맞다고 하고 말하는 데도 많이 있다니까. 가룟 유다는 그거를 알았을까요? 예수를 팔라는 생각이 왔을 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았겠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탄이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된대. 네? 생각을 여러분 잘 하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라고.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생각이 그걸로 뭘로 나오냐? 마음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참, 이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묻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에서 또 답을 찾아야 해서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이 지금 마귀가 지금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요,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그런 데서 거하고 막 가로막고, 이게 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로서 만약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가고 한다면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얼마나 사탄이 이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는 음란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아세요? 마귀 장난에 내가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생각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말씀은 있는데 결국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네.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잖아요.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요. 이 귀신이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한번 연상을 해보면 아합이 있었을 때 아합.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거 부부잖아요. 이거 아주 바알신의 아주 골수분자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 그 막 만나잖아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말한 전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네가 아니냐 그런데.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아합은요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귀신이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결국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미혹해서 결국은 죽여서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생각보다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정말 조심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계시록 가기 전에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얘기입니다. 네. 뭐를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일이 뭘까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 요 에덴에서 미혹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결국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예수도 있죠. 다른 영도 있대요. 이게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여로보암처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요. 절기도 만들죠. 제사도 다 갖추어가지고 안 가도 된대요. 거기 미혹 빠지면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많지만 정말 천국의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반드시 다른 영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천국을 여러분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길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잘 모르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 다른 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뭐를요? 마귀의 일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범죄했더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죄를 졌으면 빨리 그래.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매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만나면 좀 미안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죄도 똑같아요. 마귀한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네? 빚진 사람은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빚지면 나중에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 모든 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빚지는 건 뭐냐? 내가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죠?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도 마귀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죠. 이렇게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뭘로 지킬까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해도 안 되고 마귀와 용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게 크게 우리가 갖고 뭐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먼저 결론입니다.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멸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이기시냐? 십자가로 이기시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못에 박아야 돼요. 그죠? 하루에도 목욕하고 땀이 나면 가서 또 씻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운동을 하고 나서요. 땀 흘린 다음에 하면 땀 냄새가 진짜 독하죠. 그죠? 되게 독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해라. 마귀의 일. 그러면 어떤 자가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지 여러분 다른 데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나는 뭐에 사로잡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미움에 사로잡혔다면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네? 되게 사랑에 사로잡혀야지. 그죠? 은혜에 사로잡혔어. 십자가를 내 속에 세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귀들과 싸울 때는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픈 성령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간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홍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주님 더럽고 흉악한 악한 미움
아버지 하나님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면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결국은 주님 회방꾼이 되고 방해자가 되고 아버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천국을 가는 사람을 내가 주님이여 방해하고 아버지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생각 속에 아버지 나는 무엇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정말 천국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들보를 보고 들보를 빼내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중심을 보고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에 사로잡히고 감사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늘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순간적으로도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죄를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와 다윗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을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생각을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붙들린 자요 사랑에 붙들린 자요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상에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움에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은 거짓된 이 마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주님 거짓된 것들을 다 주님 뽑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쫓아내 주시고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 쫓아내서 아버지 내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쫓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